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메시지 이번에 왔습니다. 개요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펼쳐보신 다음에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 아멘. 선생님들 우리가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여기 한 분이 계시는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교회를 위한 분이시죠. 선생님들 두 분씩 짝을 지워서 로마자 1번과 로마자 2번 그 안에 중점들을 기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메시지 이번에 제목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로마자 1번과 로마자 2번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계시하고 있죠.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과 로마자 2번은 성경 구절에 근거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 그분을 뵙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자 1번이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이다. 이것이 로마자 1번입니다. 어떠한 그리스도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입니다. 로마자 2번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적이 있지만 보아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바로 이러한 분 어떤 분이시죠?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과 로마자 2번은 어떠한 그리스도, 바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이제 인용된 성경의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라고 말하죠.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며 또한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므로 계시록 10장 7절은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은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를 말하고 있죠.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는 그리고 나는 하늘에 나타난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습니다. 7천사가 7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 재앙들로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5장 8절은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라고 말하고 있죠. 재앙이 끝나고 있죠. 그래서 재앙이 끝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춰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하십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은 적은 있지만 부활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에 붙잡혀 있을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손에 죽음과 은배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를 위한 분이죠. 빌립보서 3장 10장 11절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인용된 성경의 내용이죠. 다시 개요로 돌아와 봅시다. 로마서 1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이다. 아멘.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이입니다. 그리스도는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죠. 이것은 그분께서 시작하신 것을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암축한다. A번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중점이죠. 그분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또 보겠죠. 형제님은 메시지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with us, corporately, 단체적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단체적으로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처음이라는 것은 1번, 그분 이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분 이후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가리킨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처음은 알파, 시작에 대항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오메가와 끝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도 동일합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분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그분 이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분 이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매님들 2번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기원이시라는 것이고 끝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완결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1번과 2번은 각각 이 단어들의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이죠. 처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 이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이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모든 것의 기원이시라는 것이고 끝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완결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말하는 법을 배우죠. 세 단어를 배우면 그 뜻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죠.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처음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것은 그분 이전에는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분 이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시작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기원이시라는 것이고 끝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완결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3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은 주 예수님 이전에나 이후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 없이는 기원도 완결도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분 없이는 기원도 완결도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정의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리 형제님께서 PSR 한 다음에 이제 P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분이 이것을 방금 연구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보다 이전에는 아무도 없고 그분께서 그분이 없다면 모든 것이 기원이고 그분이 모든 것의 완결이 된 것입니다. 이 형제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듣게 한 것입니다. 이 형제님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말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3번 말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 C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실 뿐 아니라 시작과 끝이시다. 그것을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분명 교회 생활을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준다.
방금 형제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분께서 처음과 마지막일 뿐 아니라 시작과 끝이십니다. 이것은 모두 교회를 위한 것이죠.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분명 교회 생활을 완성하실 것임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반드시 완성하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시련을 받는 시대, 흑암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길을 나아가야 하는지 모를 때 그분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처음이고 그분께서 마지막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밑에 하부 중점들을 한번 성경 구절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서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파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이것은 방금 우리가 언급한 그가 올 때 다만 자신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동역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부름을 받았죠. 그 사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교회의 건축을 위한 사역이죠. 그러므로 그가 시작했습니다. 그가 반드시 완성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완성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단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완성하는 것이죠.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결국 그분의 일을 끝마치지 않으신 채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밑에 하부 중점들이 하부 근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15장 1절에 재앙들로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들이 있죠. 다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2번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주 예수님은 자신이 그분의 회복 안에서 시작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떠한 약속인가요? 우리는 모두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시작과 끝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회복 안에서 시작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알파벳 D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들 가운데를 거니시고 교회들의 머리이시며 교회들의 소유자이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교회들도 살아있고 신선하며 강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살아있는 이에 대해서 말하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일이다. 그럼 이 살아있는 분께서 교회들 가운데를 거니시고 교회들의 머리이시며 교회들의 소유자이신 그리스도이죠.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표현인 교회들도 어때야 합니까? 살아있어야 하고 신선해야 하고 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좋습니다. 앞에 A, B, C는 처음과 마지막에 대해서 말하고 D번은 살아있는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있고 신선하며 강해야 합니다. 로마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이죠. A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B번은 그 계시록 2장 8절에서 서머나에 있는 교회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분은 교회를 위한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 2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7 금등자들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입니다. 그분 역시 교회를 위한 분이시죠.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죠. B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이다. 이 성경 본문을 저희가 읽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부활이시죠. 여제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은 다만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바로 이 살아있는 인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부활의 인격이시죠. 살아있는 인격이십니다. 바로 영원토록 10번 부활은 주님의 날들의 연장이다.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은 부활 안에서 영원토록 존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의 날에 부활하셨지만 그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죠. 그분은 영원토록 부활 안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들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죠. 사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의 날들의 연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살아계신 분, 곧 부활 안에 계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분배하시려면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셔야 한다. 여기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를 동그라미 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분배하시려면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셔야 한다. 메시지에서 형제님이 어제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프의 중점들도 매우 강조해 주신 부분이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의 중요성은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데에 있다. 그분께서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1번 그분은 우리가 온갖 종류의 죽음을 떠나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살아있을수록 더욱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간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온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온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수록 더 살아있을수록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신을 살죠. 우리가 자신을 산다면 예수님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산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분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번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지를 제시하는데 바로 죽음과 문무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고 살아있는 이이시며 그분께서 죽은 적이 있으면 부활하 영원토록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그분 자신이 부활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실 것입니다. 매일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분의 연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거죠. 두 분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과 2번을 두 분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한 두 분이 나와서
형제 혹은 자매가 마이크로폰 앞으로 나오셔서 로마서 1번과 2번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형제 자매님들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번과 2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번에서 그리스도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에서는 그리스도는 죽은 적이 있지만 영원토록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1번과 2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살아있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기원이 시작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기원이고 끝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완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분명 교회 생활을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로마서 2번은 그분께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1번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이란 것은 그분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분 이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기원이시고 끝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완결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실 뿐 아니라 시작과 끝이십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분께서 분명 교회 생활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시작과 끝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주님 회복 안에서 시작하신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도 살아있고 신선하며 강해야 합니다. 로마서 2번은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으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부활 안에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면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수록 더욱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우 좋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필기를 하셔서 보충하실 것이 있는지 한번 교통해 보십시오. 로마서 1번, 2번에 관한 필기로 보충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오프닝에서 형제님에서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했죠. 그분께서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형제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지에 대해서 말했죠. 우리가 개인적인 방식으로 그분을 누리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많이 들었던 것처럼 어떤 높은 곳으로 높은 산으로 이끄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만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더 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그리스도는 다만 보좌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고 계십니다. Christ is making home in our heart.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정하십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이 무적행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우리 내적인 깊은 곳에 대해서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 열쇠를 가지시고 그 영이 우리를 부활 안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달콤한 것입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접속하는 액세스 접속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손님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죠. 그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죠. 그리고 부활 안에서 기능을 발휘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했죠. Functioning as 그래서 그 부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Functioning as a resurrection. 제가 한 문장을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중심은 바로 부활이라고 말했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제자매들, 우리가 두 사람씩 로마자 3번이죠. 뒤에 로마자 3개가 있는데 3, 4, 5가 있는데 3번을 두 분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3번과 3번에 있는 하부 중점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뮤트된 거죠. 지금 이제 뮤트된 거죠. 좋습니다. 우리가 로마자 3번에 왔습니다. 로마자 3번은 사실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있는 말씀 구절은 아니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여기에 20절을 18절의 뒷부분도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절의 후반부 하반절을 육체 안에서 그는 죽음에 당했지만 그러나 영 안에서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추가해 주십시오. 육체 안에서 그는 죽임당했지만 영 안에서 그는 살아계십니다. 그럴 때 19절에 이르게 됩니다. 19절은 영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떠한 영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죽을 때 영 안에서 살아있는다 할 때 그 영이죠. 그러므로 영 안에서 손에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 이분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죠? 영 안에 있는 분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이러한 영 안으로 들어가서 부활 안에 들어가신 분, 또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시어 선포하시는 그 영이죠. 그분이죠. 로마서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가요? 그리스도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어떻게 이분이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으셨을 때 영 안에서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증명하는 것이죠. 그분의 손에 죽음과 음부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점이 있죠. 알파벳 A번은 영들은 음부에 갇혀 있는 영입니다. B번은 영 안에서 19절에 있는 영 안에서 있는 그 영입니다. 그리고 C번은 감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방금 언급했죠.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 감옥이죠. 알파벳 A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영들은 음부에 갇혀있는 죽은 사람들의 영, 곧 죽은 사람들의 몸에서 분리된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락하여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을 가리킨다. 천사들이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로서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3장 19절에 영 안에서 라는 이 또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했을 때 이 영들은 그 죽은 사람들의 영, 음부에서 분리된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 불순종을 말미암아 타락하여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서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의 영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타르타로스에 던지시어 어두운 구덩이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심판 때까지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시대에 이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잠기게 하실 때 의를 전파한 노아와 일곱 식구를 보호하셨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이제 땅에 사는 여자들과 결혼해서 어떤 이 거인들 네피림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주님이 심판하신 것,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심판하실 때 다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타르타로스에 던져진 것이죠. B번입니다. 그 유다서 6절이 있습니다. 여기다서 6절에 있는 그곳이 바로 앞에서 말한 타르타로스입니다. 6절에 B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서 죽으신 후에 그분의 신성인 살아있는 영 안에서 무적행에 가시어 반역적인 천사들에게 그분께서 육체화되셔서 우리 안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취하신 하나님의 승리, 신성한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3장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육체 안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영 안에서 무적행으로 가셔서 신성인, 그분의 신성인 살아있는 영이라는 표현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신성인 살아있는 영, 이것은 어떠한 이해를 주죠. 주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분에게도 영혼 몸이 있었죠. 사람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람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러므로 그분 안에는 신성인 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 안에서라고 말할 때 영어로는 대문자 S로 쓰인 인스피릿입니다. 이 영은 다만 하나님의 인격인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위격인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에서도 거룩의 영에 따라 하나님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되었다고 말할 때 그 영도 대문자 S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에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인 하나님,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분께서 영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는 Christ in His living spirit. 여기서 spirit은 대문자로 S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성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As His divinity. Christ in His living spirit as His divinity. 그분의 신성인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어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인 살아있는 영 안에서
이 살아있는 영의 거기 중국어로는 살아있는 영과 신성이 동격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중국어에는 그런 표현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성과 살아있는 영이 서로 동격의 관계라는 것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인 살아있는 영 안에서 무적행에 가시어 반역적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육체가 되셔서 육체 안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취하신 하나님의 승리, 곧 신성한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육체와 결합했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내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그릇으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제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셔서 신성인 살아있는 영 안에서 이 사탄의 계략을 이제 방해했습니다. 사탄의 계략을 이제 무너뜨렸죠. 주님이 육체가 되셔서 육체 안에서 죽으심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이미 이제 리버스 거꾸로 역전된 것이죠. 우리가 이따가 이제 이 내용들을 말할 텐데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완성하신 거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다만 우리의 영을 살아있게 하고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신체 또한 육체 또한 구속에 이르게 합니다. 완전하게 하죠. 그러므로 천사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선포한 것이죠. 그가 이미 이겼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감옥은 타르타로스를 말하는데 이것은 깊고 어두운 구덩이를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리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것이죠. 여러분이 첫 번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 거처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장소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타르토라스가 첫 번째 장소입니다. 이 로마서 3번을 옆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말해 보시죠. 하부 중점까지 A, B, C. 좋습니다. 네,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죠. 로마자 4번을 보겠습니다. 두 분씩 로마자 4번과 하부 중점들까지 두 분씩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중점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로마자 3번을 방금 보았는데 형제님의 연구 문제 중에 첫 번째 중점이었습니다. 죽음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로마자 1번, 2번, 3번의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무적행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것은 메시지 안에서 체험과 적용을 해서 말씀하셔 주셨지만 먼저는 우리는 이 개요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4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적행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A번은 이 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죠.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나오는 별은 사탄을 가리키는데 그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적행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말하죠. 이것은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1번 천사들은 별들에 비유된다. 욥기 38장 7절에서는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외치지 않았더냐. 새벽별들과 모든 아들들은 다 천사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 사람이 아직 창조되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있었을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고 모든 아들들이 기뻐 외쳤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의 그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여기 3분의 1에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별들은 사탄과 함께 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천사들의 사탄은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원래 계명성이었죠. 여기에서 이 별은 바로 계명성이었습니다. 원래는 천사장인 사탄이었죠. 여기서 하나의 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A번에 나와 있습니다. B번은 누가 무적행으로 내려갈 것인가. 이것이 연구 문제 3번의 내용이죠. 누가복음 8장 31절 등등의 근거에서 1분 동안 무적행에 대해 메시지를 전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기 개요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 이러한 이해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이 1974년부터 라이프 스터디를 편집하는 일을 맡기셨다고 했죠. 위트니스 형제님의 지으신 첫 번째 각주가 로마서 10장 7절이라고 말했죠. 제가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무적행으로 내려갈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1번부터 이 내용들은 이어지는 이 아라비아 숫자의 내용들은 모두 각주의 내용입니다. 1번 무적행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비소스이다. 아비소스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 첫 번째 헬라어 단어죠. 이 각주에서 형제님들 만약에 성경을 읽는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각주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 헬라어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쫙 나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열하는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다른 의미를 가진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귀신들의 거처로 사용됐죠. 첫 번째로 사용된 용법은 귀신들의 거처와 관련돼서 사용되죠.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무적행으로 귀신들이
이제 거처가 없었겠죠. 이제 귀신들이 이제 사람에게서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거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그가 그곳에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곳이 감옥일 것 같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대지로 들어가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것이죠. 원래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그 귀신들이 거하고 있었는데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나를 다시 무적행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돼지들이 무서워서 이제 호수에 빠져 죽게 됐죠. 그것이 바로 귀신들의 거처와 관련해서 사용된 첫 번째 율법입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때 귀신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3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2절과 11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메뚜기들이 나올 장소를 가리키며 그들의 왕은 아폴리온이다. 메뚜기들이 나올 장소이죠. 계시록에 있는 이 단락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무적행은 메뚜기들이 나오는 장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거처를 말하고 하는 것이죠. 메뚜기들은 출애굽기에 있는 메뚜기들과는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죠.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록에 있는 것은 무적행에 귀신들의 거처인 무적행에서 이제 나오는 메뚜기들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린 메뚜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의 왕은 아폴리온입니다. 아폴리온의 원래 의미는 바로 황폐하게 하는 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황폐하게 하는 이이고 많은 황폐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주되게 적그리스도를 해방시켜서 이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부 중점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에서 이 단어는 적그리스도의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올라올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그 장소에서 그럼 17장 8절은 이제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멸망을 버릴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왕은 바로 이제 메뚜기들의 왕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폴리온이죠. 10장 1절과 3절에서 이 단어는 천년왕국 동안 아비소스가 사탄이 던져져서 갇혀있게 될 장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대문자 A가 아니라 그냥 천사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엔젤이 아니라 그냥 소문자로 쓰여진 엔젤입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손에는 이제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이 있었습니다. 문적행에 던져놓고 가둔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이 단락을 볼 때
8장 31절은 귀신들의 거처이고 9장 1절, 2절, 11절은 메두기들이 나올 장소고 그들의 왕은 아폴리아온이고 이 아폴리온은 적그리스도임이며 11장 7절과 17장 8절에서는 짐승이 보이는데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이죠. 바로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1절과 3절에서 이 단어는 천년왕국 동안 사탄이 던져져서 갇혀있게 될 장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거 계시록 안에 있는 이 단락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서 무저갱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 전에 가셨던 장소를 가리키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과 27절에 따르면 그 장소는 음부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24절과 2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음부로 가셨다가 부활하실 때 그곳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 각주는 로마서 10장 7절의 각주이죠.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갈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있는 무저갱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가셨던 장소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경 안에 있는 매우 많은 이 방법이 있죠.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4장에서 12장 14절에서 말하죠. 요나가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이 음부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저갱이라는 장소가 이 무저갱은 도대체 어디인가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따르면 장소는 음부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과 27절에서 삼일을 밤낮을 그곳에 있었지만 주님의 고통에서 그분이 풀려나셨죠.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계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과 27절을 볼 때 여기 것은 바로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음부로 가셨다가 부활하실 때 그곳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사도행전 2장 31절을 추가해서 말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잠시 동안 머물러 있었을 뿐이죠. 그곳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0장 7절에서의 이 아비스 무저갱이 지칭하는 것입니다. 음부에 버려지지도 않았고 또한 그분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다고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성경의 용법에 따르면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항상 죽음의 영역, 사탄의 어둠의 세력의 영역을 가리킨다. 그곳은 땅 아래 낮은 곳이며 그리스도는 죽으신 후에 그곳에 내려가셨다가 그곳을 정복하시고 부활 안에서 그곳에서 올라오셨다. 에베소 4장 9절은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간단하게 말할 때 이 땅 아래 낮은 곳, 이것은 바로 땅 아래 있는 곳에서, 땅 아래 낮은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3일 동안 등등 아주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죠. 그러므로 간단히 말하자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초보적인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헬라어 단어 아비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2번부터 5번까지는 특별히 귀신들의 거처에 대해서 말하고 메뚜기들이 나올 장소,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올라올 장소,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 사탄이 갇혀있게 될 장소, 던져져서 갇혀있게 된 장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가지죠. 로마서 7장 7절에서 무저갱은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가셨던 장소인데 이 장소는 음부입니다. 이 장소에 대한 각주를 우리가 한번 읽을 수 있는데 계시록 1장 18절 18절의 각주입니다. 여기에 음부에 대해서 말하는 각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과 죄 때문에 여기 형제님들 발견하시죠?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와 지금은 이 땅 위에서 일하면서 죄 있는 모든 사람을 음부에 모으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음부에 모여지는 것이죠. 죽음은 모으는 것이고 음부는 가두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과 음부를 주관한 열쇠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의 손 안에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음부는 또 다른 각주를 살펴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각주 1번이죠. 여기에 음부는 구약의 스올과 같은 곳으로서 죽은 사람들의 혼과 영이 보존되는 곳이다. 음부는 죽은 사람들의 혼과 영이 보존되는 곳이다. 제가 또 다른 각주를 하나 주겠습니다. 계시록 20장 33절입니다. 13절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죽음과 음부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여기에 각주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익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 안에 있는 사람들에 포함되기 때문에 바다가 내준 죽은 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형제자매들 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들은 아담 이전 시대에 있었던 산 존재들의 영일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귀신들이 크고 흰 보좌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그러면 간단히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타르타로스에 대해서 보았죠? 타르타로스는 무엇을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바다가 있죠? 바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산 존재들의 영입니다. 그 귀신들의 거처라고 말했죠. 아비소스가.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무저갱의 하나의 장소가 바로 이제 귀신들의 거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장소는 음부라고 말할 수 있죠. 음부는 무엇을 갇혀 있게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방금 읽었죠. 죽은 사람들의 영과 혼이 갇혀져 있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과 혼이 갇혀 있는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보았죠. 그리고 음부에는 또 다른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낙원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은 타르타로스에 있지도 않고 아비소스에 있지도 않습니다. 귀신들의 거처 안에 있지 않죠. 여러분은 음부 안에 있는데 음부 안에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 안에서도 낙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겠시겠죠? 길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죽은 다음에 사후에 길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주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각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부에 가기 전에 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4절입니다.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에 각주 1번입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먼저 이제 돌이켜서 이 개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번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적의 열쇠가 주어졌죠. 그 별은 바로 사탄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원래 계명성이었죠. 비번은 무적행을 보여주죠.
1번은 특별히 원래 이 무적행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말하고 있고 2번부터 5번까지는 귀신들에 거쳐 메뚜기들이 나올 장소,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올라올 장소, 그리고 사탄이 천년왕국 동안 갇혀져 있게 될 장소를 말하고 있죠. 6번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가셨던 장소가 바로 무적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장소는 음부에 있었는데 음부에 갇혀 있지 않았죠. 그래서 7번에서 성경의 용법에 따르면 무적행이라는 단어는 항상 죽음의 영역, 사탄의 어둠의 세력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그곳에 내려가셨다가 그곳을 정복하시고 부활 안에서 그곳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자 4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자 연구 문제 3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적행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분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 다른 분들도 저렇게 빨리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저렇게 빨리 말씀하시고 빨리 말씀하시오. 빨리 말. 좋습니다. 한 명이 로마자 3번, 로마자 4번은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해 보시죠. 주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자 3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지만 영 안에서 살아계신 분, 영 안에서,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 19절에서 영 안에서 그분은 또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 선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말하는 영들은 다만 사람들의 몸에서 분리된 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이 영 안에서, 육체 안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분의 신성인 살아있는 영 안에서 무적행에 가시어 반역적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성한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감옥은 타르타로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이죠. 장소입니다. 로마자 4번은 계시록 9장 1절을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적행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A번은 이 별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B번은 무적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별은 바로 사탄을 말하키는데 사탄은 원래 계명성이었죠. 그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사탄이 천사장이었고 원래 계명성이었죠. 이 말씀 구절을 볼 때 이 별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7절이 B번에 있는데 누가 무적행으로 내려갈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이다. 이것의 무적행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문의 아비소스라는 것을 보고 수 있죠.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성경에서 사용된 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바로 이 아비소스가 귀신들의 거처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죠.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2절과 11절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메뚜기들이 나오는 장소인 그들의 왕은 이름은 아폴리온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에서 이 단어는 바로 짐승이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올라오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20장 1절과 3절에서는 사탄이 던져져서 천여왕국 동안 갇혀있게 될 장소를 설명한다 합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서 무적행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가셨던 장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과 27절에 따르면 그 장소는 음부입니다. 무적행은 음부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음부로 가셨다가 부활하실 때 그곳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7번은 각 앞에서 말한 이 중점들을 결론한 결론인데 무적행이란 단어는 항상 죽음의 영역, 사탄의 어둠의 세력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그곳에 내려가셨다가 그곳을 정복하시고 부활 안에서 그곳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자 4번은 계시록 9장 1절과 2절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늘과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는데 그에게 무적행의 열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거 별들은 사탄을 가리켜 말하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천사들은 별들의 비유되죠. 욥기 38장 7절에서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외치지 않았더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렇게 말하죠. 비번에서는 무적행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로마서 10장 7절에 기반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무적행에 대해서 사용된 부분들을 2번부터 5번까지 말하죠. 1번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무적행의 원문인 아비소스에 대해서 말하고 2번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무적행이 귀신들이 고통받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1절과 2절과 11절에도 사용되는데 거기서는 귀신 들린 메뚜기들이 나오는 장소를 가리키죠. 그들의 왕은 아폴리온이죠. 아폴리온의 원문은 황폐하게 하는 이인데 황폐하게 하는 이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에서 이 단어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장소를 의미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서 이 단어는 사탄이 던져져서 천년왕국 동안 갇혀있게 될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서 무적행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가셨던 장소를 가리키고 사도행전 2장 24절과 27절은 그 장소는 음부를 가리킵니다. 음부로 가셨다가 부활하실 때 그곳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땅 안에 4가지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르타로스, 천사들이 사는 장소, 그리고 무적행, 귀신들이 저하는 곳, 그리고 음부 안에 이제 성도들이 거하는 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이 있는데 7번은 결론입니다. 성경의 용법에 따르면 무적행이라는 단어는 항상 죽음의 영역, 사탄의 어둠의 세력의 영역을 가리킨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그곳을 정복하시고 부활 안에서 그곳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메시지에 란영재님의 교통과 부담에 따라서 적용한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 교통하실 분이 있다면 나와서 이 무적행에 대한 체험이나 적용 부분을 교통하실 분들 교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관련해서 3가지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에 무적행이 있는데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자신도 도달할 수 없는 곳,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게 한다고 말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각 혼의 각 부분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란영재님이 병에 걸렸던 부분들을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 교통해 주셨죠. 그 48시간 동안 이제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주님으로께 이제 폭로받는 이런 철저한 다루는 체험을 반받는 체험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는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사의 길이 아니라 사역의 길을 가는 것을 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역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을 받는 길이고 부활 생명을 이끌어오는 길이기 때문이죠. 라영제님이 또 이렇게 교통해 주셨는데 어떤 성도가 이렇게 20년 동안 교회 생활에 중단하였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성숙에 이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도 늦지 않고 어떤 것도 이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7배로 강화되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의 가장 깊은 곳을 주님께서 만지실 수 있도록 허락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매우 보배롭게 여기는 것은 다만 객관적으로 무적행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만지는 문제라는 것을 주관적으로 어떠함을 만지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깊은 곳이 있죠. 라영제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 것은 어떤 소극적인 생각이 있을 때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그런 것들이 갑자기 떠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약할 때 그렇죠. 그러나 무제경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장 깊은 곳의 광경과 상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들어오시도록 허락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아래층에 있는 장소를 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 마귀를 거기서 갇혀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제한과 보류함 없이 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모를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만 완전히 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이 죽음과 음부를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음부의 권세를 처리하실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사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할 때 우리가 꿈 안에서 어떤 악몽을 꾸죠. 아주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죠. 너의 잠재에 대한 의식은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강화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더 열어드리게 된 것이죠. 나영재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에게서 나온 것인가? 만약 우리가 나에게서 나온 거라면 우리는 그것과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이거 문을 닫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권세를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저 역시 이것을 매우 누렸는데 라랑제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람 안에 있는 무적행을 처리할 때 우리의 혼의 가장 깊은 부분을 다룬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건 사탄에 의해 점유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얕은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일은 우리가 곧바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떠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는 지시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하게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것에 영향받지 않도록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멘. 제가 만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살아있는 이라고 말했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했죠. 제가 방금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살아계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부활 안의 실제이죠. 부활의 실제인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의 영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생명이 되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죄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충만하게 된 몸은
대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혼에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혼에 침투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오히려 우리의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된 그 생명이 해방되어서 우리의 혼 안으로 분배되시고 침투되어 우리의 혼 역시도 생명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로마자 1번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자 4번에서 이러한 장소에 대해서 말할 때 소위 이 아비소스라는 장소에 대해서 말할 때 운전해서 집에 돌아갈 때 물어봐야 한다고 했죠. 무엇이 도대체 무적행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느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무적행을 처리하라라는 느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너의 무적행을 처리하라. 그러므로 그의 이해가 있죠. 이런 무적행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속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이러한 표현을 갖게 되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분배되실 때 우리의 어떠함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여름 훈련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 신실하게 주님의 몸의 건축을 위해서 신실하게 자신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로마자 5번을 기도하는 영어로 두 분씩 기도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붙잡기 원합니다. 로마자 5번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 하반절에서 주 예수님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A번입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죠. 사람의 타락과 죄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와 지금은 이 땅 위에서 일하면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죠. 죄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서 죽은 사람들을 가두어 두는 곳인 음부로 데려가고 있다. B번, 그러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음부에 지배받지 않는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그래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더 이상 죽음과 음부에 지배받지 않는 것이죠. 10번, 그리스도는 연구 문제의 4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1분 동안 로마자 1번은 C에서 1부터 5까지 죽음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인간임을 썼지만 그렇게 하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없애버리셨고 부활 안에서 음부를 이기셨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부활 안에서 어떻습니까? 음부를 이기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손 안에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죽음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렇게 할 힘이 전혀 없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의 상반절, 하나님은 그분의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부활이시며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하신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6절은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이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며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둘 수 없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죽음에 넘기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둘 수 없었다. 그러므로 자신을 죽음에 넘기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둘 수 없었죠. 오히려 죽음은 그분께 패배했고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없애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 안에서 음부를 이기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죽음이 쏘는 것이 없고 음부는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에게 이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55절인데요. 죽음에 쏘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음부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없애버리셨고 부활 안에서 어떻습니까? 음부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렇게 할 힘이 전혀 없었죠. 죽음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부활이셨기 때문에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죽음에 넘기셨지만 오히려 죽음은 주분께 패배했고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쏘는 곳이 없고 죽음은 쏘는 것이 없고 음부는 능력이 없습니다. D번 형제님들 읽어주시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시면서 아멘. D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참고하십시오. 음부의 문이 건축된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2번 교회 생활 안에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는 주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죽음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도무지 죽음을 다룰 역량이 없다. 죽음이 들어올 때마다 많은 이들이 죽음에 정복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죠? 7번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행하실 기반과 기회와 자유로운 길을 드린다면 죽음과 음부는 모두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신으로 말미암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 기반과 기회와 길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죽음과 음부는 모두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 안에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죽음과 음부는 결국 나중에 불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기반을 얻지 못하시면 즉시 죽음이 운세하게 되고 음부는 죽은 이들을 붙잡을 능력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 즉 죽음과 음부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위를 주셨는데 이것은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17장 2절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위를 이미 주신 것처럼 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그러므로 죽음과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죽음은 그분께 복종하고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H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연구 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죽음을 처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손 안에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반과 기회와 자유로운 길을 드림으로 운행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죽음과 이제
복종하고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분씩 로마서 5번에 있는 중점들을 이제 말해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원 찬송 부를 때부터 표원 찬송 부를 때부터 해. 맞지? 괜찮아, 그냥 해. 엄청 빠르게 말이 엄청 빨라야 돼. 계속 캐치해야 되고 말하면서도 들어야 되고. 이게 바로 되는 거 훈련이 필요한 거 바로 되는 거. 한 분이 나와서 로마서 5번에 A, B, C, C번에 1번부터 5번까지를 포함해서 해보시고 나머지는 D번부터 H번까지 한번 교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문제 4번과 5번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이제 D번부터 H번까지 나눠서 한 분씩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서 해주세요. 계시록 1장 18절의 하반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타락과 죄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죠. 지금은 이 땅에서 일하는 죄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서 죽은 사람들을 가두는 곳은 음부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음부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없애버리셨고 부활 안에서 음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렇게 할 힘이 전혀 없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부활이시며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호유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그분께 패배했고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죽음이 쏘는 곳이 없고 음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시면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죽음과 음부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음부의 문은 건축된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안에 음부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 그리스도의 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집니다. 죽음이 들어올 때마다 많은 이들이 죽음에 정복될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행하실 기반과 기회와 자유로운 길을 드린다면 죽음과 음부는 우리 안에서 운행하여서 모두 죽음과 음부가 그분의 통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위를 주셨다고 말했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주님께서 권위가 없을 때 그러나 주님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권위를 가질 때 죽음은 그분께 복종하고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이 죽음을 승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죠. 우리가 은사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역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선택할 때 주님은 그분의 방법과 시간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시어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체험 안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이들로서 매우 젊은이가 너무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책임을 짊어질 수 있죠.
그리고 너무 늦은 것도 없습니다. 성숙에 이르기에 너무 늦은 나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회 장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가올 천년 왕국에서 그분과 공동 왕이 되는 한 무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교통해 주셨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